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왜 그는 인류를 위하여 산다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거기서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하여 행하던 일들을 한 가지씩 절제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이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근 야구 감독이 강의를 했대요. 김성근 야구 감독은 항상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나면 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다 불러다가 항상 강의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대요. 세상에는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세상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거스릴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장사로 가는 이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에서 내가 같은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내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도시가 적합할까? 저 도시가 적합할까?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저 도시로 가면 내가 같은 것을 투자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얻겠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한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러 떠나갑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열매를 얻는 것은 몸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실천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칭찬받아야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 그런 말투를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성실하고 치밀하게 이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헛된 것처럼 치부하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부질없는 것처럼 그게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르러서는 좀 더 충격적으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사는 인생도 안개라네. 여러분, 안개라니요. 안개가 뭐예요? 안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소멸되는 것이 바로 안개 아닌가요?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인생이 안개라니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와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노력과 땀이 안개라니요.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노심초사하며 그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수고했던 일들,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잊혀지고 기억되지도 않고 소멸되어지는 안개라니.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안개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멈춰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란 찰나 아닌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들아, 인생은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시스관으로 이 세상을 덮는 것 같고 이 우주를 덮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한때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를 위한 삶은 안개와 같이 허무한 줄 알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 인생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움직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있으나 우리들만은 안개와 같은 소멸하는 인생 살지 말라 하세요. 지금은 내가 천지를 뒤덮는 것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수고하고 얻으려고 하고 정말 내가 붙잡은 것 같았지만 잠시 후에 내 손안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후회, 절망, 그런 안개 같은 인생 되지 말라 하십니다. 내 눈물과 내가 흘린 땀으로 얻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노심초사하며 이뤘던 순간들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안개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안개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개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안개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개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선하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아무리 네가 세밀하게 개운 계획을 지금 네가 이루어 나가고 있어. 그래, 네가 수고하여 지금 얻은 것이 있어.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그 인생들은 안개와 같은 거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른다고. 여러분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꿈은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에서 이미 떨어진 지 오래잖아요. 말랐어요. 욥은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걱정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얼마나 빨라요. 벌써 3월달이잖아요. 신재동 청년이 벌써 첫 휴가를 나왔잖아요. 군 입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빨라요, 이 세월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좋은 시간이야. 들려주셨던 그 어머니의 나이에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서 있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어제의 지식은 이제 오늘의 낡은 지식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것을 경험한 것 아닌가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고, 붙잡은 줄 알았는데 붙잡은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 아닌가요?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선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은 헛되죠. 사라져요. 소멸되어져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멸되는 안개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붙잡는 이들이 끊임없이 놓쳐야만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치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세상을 내가 이기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겠노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마치 나를 믿는 너는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아.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네가 만들어갔던 아름다운 눈물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너의 아름다운 손길들은 결코 잊혀지거나 소멸되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제게는 잊혀지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고 기억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노자라든지 동양사상, 인문학을 많이 읽어서 연연해 하는 것이 싫었어요. 항상 자유하고 그러기를 원했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우주의 한 요소로 그렇게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삶에 아름다웠던 부분들이 보존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칭찬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지난 12월 달에 제 아이가 돌발진이라고 해서 이 열이 났어요. 목요일 오후에 미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저녁 때부터 38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40도 수시로 올라가고, 그래서 밤새워 30분마다 체온계 자면서 기저귀만 채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열을 떨어뜨렸죠. 그 추우니까 이 바들바들 떨리는 몸으로 입은 새파래져서 자꾸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부분이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안아주면 열이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없고 밀치고 말이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이 뭐냐면, 좀 당신은 좀 이제 좀 눈 좀 붙여요. 내가 봐줄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당신은 나에게 맡기고 잘 자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40도가 흘러넘쳐도 30분도 얘기 봐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싶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그 아름다운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간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잊혀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상, 내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이 안개 같은 이 인생에서 내가 붙잡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지난주에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맞죠? 우리 한글 개정개혁 성경으로는 그 질문이 맞아요. 그 답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언어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서 피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서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능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또 무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으려고 수고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붙잡고 싶어서 수고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지쳐가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 그는 평생토록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렇게 굶고 죽을 순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해주셨죠. 이런저런 일 시달릴 때에도 그냥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새 힘을 순간순간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까? 누가 나의 눈물과 땀, 내 수고로운 순간을 보존하시사 사라지지 않게 막아주십니까? 누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믿음의 일들로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을 붙잡도록 도와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하늘 창고에 보관하게 하시는 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육체가 흙으로 갈 때에도 나의 영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은 안개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찌 안개 같은 인생 살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결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으니 상급받을 거야 다시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역자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누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세밀하게 나의 인생의 그 길을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모른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계획을 실천해도 기쁨이 없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의 영혼이 소멸되는데 육체의 풍성함으로 어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안개,
이 안개 같은 인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안개같이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충성된 멸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안개같이 잠시 후 사라질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안개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들으라. 아멘. 안개 같은 인생 살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자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성경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왔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를 탔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일 줄도 모르고 부단히 자기 민족의 이익,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던 이 요나, 하루도 안 되어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았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 그 위험에 처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충성된 멸관과 생명을 얻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안개 같은 인생 살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말만 무성하고 선을 행하는 행동은 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한 그 일은 가소롭게 여겨요. 가소롭게 여겨요. 말만 풍성해요. 말만 풍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는 싶어 해도 정작 지금 알고 있는 그 일은 실천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현란하게 욥에게 말합니까? 얼마나 욥의 세 친구들이 풍성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쌓은 지식을 욥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은 욥 앞에서 그들의 지식을 펼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저렇게 지식 자랑하는 너희 친구를 위하여 제3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허탄한 자랑에 빠져 성도를 판단하느라 선한 일은 하지 않아요. 허탄한 자기와의 지식에 빠져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 선한 일을 몸으로 행할 때에 말로만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 선을 알고는 있으나 행함이 없는 거예요. 허탄한 것, 선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몸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중단시켜야 여러분은 안개 같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잖아요.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한 권의 책, 오직 이 성경만을 높이 들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관한 책들은 선을 알게 하나 선을 행할 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이기심과 그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죄성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이익을 위하여 살던 이 죄인을 선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해요. 믿음은 말로만 무성하던 지옥에 갈 이 죄인이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몸으로 참여하게 하죠. 믿음은 선을 이야기하나 선을 행할 줄도 모르던 나. 믿음은 선을 알고 싶어 하나 알고 있는 선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지한 이 나로 하여금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선인 줄 알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행한 일은 영원토록 천사의 부러움을 받으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안개 같은 인생을 사용하여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요. 먼저 주시는 복을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복이에요. 직장 복이죠. 얼마나 큰 복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택하라 한다면 저는 가난해도 좋아요. 병 걸려도 좋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장수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복, 그 복을 택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쌓여져서 천사의 부러움을 받고 또 여러분의 수고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소서, 보존하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 그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에게 드리고 남은 기름진 음식 거부하고 풀만 먹으며 공부하겠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수고 기억하셔서 그에게 다른 젊은이들보다 수십 배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면 영원토록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사용하여서 영원토록 생명과 그리고 면류관을 붙잡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개 같은 인생에 머문다면 하나님을 위할 줄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지는 인생, 충성된 면류관을 빼앗기는 인생, 그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질도 내 눈물과 땀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존재하는 인생 그리고 붙잡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